실제적으로 우리는 본성상 택자든 유기자든 간에 모두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저항했습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본성이 있습니다. 처음 듣자마자 이거 좋아라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의 전적 부패 때문에 전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피하거나 무서워서 숨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오직 택자의 삶에서는 그 저항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다. 압도되는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요. 우리가 좋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커져갑니다. 다 끝날 쯤 되니까요.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천년이 주께 나옵니다. 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께 압도되신 분들이면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결인 보겠습니다. 성도의 결인 그러면 다른 것 다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 읽냐면 두 절만 읽겠습니다. 35절과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리요 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원리가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 그런가 동시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중계 씨 모순의 조화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늘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데 결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내가 언제든지 구원의 관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함을 동시에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예정론의 신비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좀 남아서 몰라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도르트 신조 튤립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독교 신학 7대 교리 중 어떤 교리에 해당하냐면 구원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7대 교리가 뭡니까? 7대 교리가 우리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만들어준 그 내용을 7대 교리화 시킨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그걸 저는 우리 청소년 조직신학 입문서를 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급하기를 7개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널려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7개의 창고의 종류별로, 품목별로, 요목별로 정리한 것을 7개 창고라고 하고 7대 교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창고 이름이 뭐냐? 성경이란 무엇인가 해서 성경론 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해서 신론 창고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해서 인간론 창고가 있거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다루는 기독론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이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교회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는 어떤 세상인가 하고 하는 것이 종말론이라고 교리인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요체는 바로 이 7대 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7대 교리 중에 도르트 신조는 바로 이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구원론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론에 대한 팁 세 가지가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을 가졌는데 인간은 누구인가? 도대체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가졌는가? 이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의 핵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가졌는가? 여기에 가졌다라고 대답하면 펠라기우스주의자입니다. 어거스틴주의에 반대되는 펠라기우스. 인간은 타락된 상태와 동일한 조건하에 출생한다. 인간의 의지는 타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건재하다. 인간의 인성적 능력도 손상되지 않았다. 아담의 죄는 전가온 유지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모든 죄악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인간은 죄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 있다. 제가 하루나라는 히스토로 도그마 교리사 책에서 뽑아낸 건데요.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주의, 어거스틴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타락 전, 인간의 타락 전, 타락 후 나눕니다. 타락 전은 어떤 상태라고요? 선과 진화가 불신을 택할 수 있다. 인간의 저희는 완벽했다 이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임하고 대이였다. 그렇게 개혁주의는 말합니다. 타락 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를 따라 자발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죄의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면 개혁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전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펠라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무엇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죄에 정복당하고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구원의 핵심 팁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인간에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논점이 구원론의 아주 두 번째 논점 중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강의 안에 없죠? 제가 안 치는 겁니다. 자, 가톨릭 교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구원을 매개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매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 교회로 나눕니다.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받는 교회. 즉 이거는 사제단의 교회와 이거는 병진도들로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병진도들은 늘 교훈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제단주의, 직제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교회가 현존해야만 진정한 교회가 현존한다. 멜러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유엔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영원한 성경입니다. 유엔교회 자체가 사제단이 이끄는 교훈하는 교회, 사제단 교회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황을 주축으로 하는 계급교회를, 유엔교회를, 조직교회를 아주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제주의는요, 은총을 수혜하는 성령과 수혜자인 인간의 영혼 간에 직접적인 만남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중에 교회인 사자단이 행하는 성례전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죽이기 뒤바뀌겠다. 과연 인간이 성령의 사역을 조정하고 인도할 수 있는가? 이야, 여러분 성령을 조정할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교주로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름한 어떤 인간적인 제도나 장치, 방편들을 다 걷어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직접적인 삶에 하나님의 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누구를 통해 오시는 것은 신부를 통해 오는 거 아니에요. 고해 성사한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현존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의 몸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시작.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의 몸 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 세 번째, 요거 해야 돼요. 세 번째, 누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아까 모든 사람이냐 택자냐, 이게 구원의 논점이었어요. 그럼에도요, 지금도 이 부분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속의 은혜를 유용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속죄론은, 호스들이라는 사람은 보편속죄론은
개혁신학의 최의 고르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전혀 우리랑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자, 그러니까 카를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1992년도 가톨릭 교회가 이 사람의 신학을 근거로 종교다원주의를 가톨릭 교회의 정식 교리로 수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보편적으로 준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 보편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현존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기 불교 절에 가서 연물 드리는 분들은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제가 속된 말 잘 안 하는데 아마도 미친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인물 두 인물 소개해요. 요즘에 칼바르트 주의자들이 하도 특수해가지고요, 아주 심각한, 한국 교회에 대해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뭐 많이는 공부 안 했지만 이분에 대해서 성경관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랑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행보를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결국 이 모든 사람은 자기는 택자들을 이야기했다고 뒤에 개명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인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를 종도를 하던 모든 사람과 화해를 이루셨다. 이 화해론이라고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선택된 자로서, 그리고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유기된 자이다. 그의 선택적 관점에서는 자신 외에 누구도 유기되지 않았다 하면서 유기설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사후연구를 했다. 대심판을 거치는 악인의 존재에 멸절된다.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이 보편 속죄론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소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누이가 오늘 너무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냥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누이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을 보면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토트가 이렇게 착한 내 여동생이 지옥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악인은 영원히 존재, 영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사라진다. 그렇게 중간선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제3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구절 중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선택설, 무선택설 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수많은 곳에서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특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